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경건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듣고 지키라고 주신 10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오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냥 선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겠느냐? 어떻게 할래?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구동성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살펴보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 십계명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어떤 관계가 되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왕과 백성에게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 왕은 백성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왕에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은 왕의 명령 앞에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또 백성은 왕에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돌봄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왕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백성을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가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걸 잘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지켜 행해야 하는 것, 그 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마라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일주일의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공적인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모임인 이 교회가 약속한 날, 주일을 공적인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날,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에게 지켜 행해야 되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이웃과 관련된 6가지 계명을 부정문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뒤집어서 긍정문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베푸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선 이렇게 이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베풀어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죄짓지 말라 하시고 긍정적으로는 베풀며 살아라, 대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짓지 말고 베풀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경건 새벽 기도회로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은 이미 받은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복임을 깨닫고 평생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